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일텐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선생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주님은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 가는 것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죽음은 꼭 두려워만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아버지에게로 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요? 그 목적과 내용 가운데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즉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고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은 사역 한참일 때에도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리고 확고하게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실 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간구하겠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전매 특허권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없는 동안 살아야 할 제자들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 또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내고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이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진 채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 친히 살아계실 때에도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겠지요. 주님의 제자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답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또는 하다가 변질되는 수도 많죠.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주님의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날에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누렸던 그 평안을 오늘의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하다가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날,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